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라. 생명의 길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니스트 보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툰 의사는 한 번에 한 사람씩 해치지만 서툰 교사는 130명을 해친다. 이 말은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의 책임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생길에서 인생의 표지판을 잘못 세우면 수많은 인생이 파멸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이 나오기 전 눈앞에 표지판이나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고 가야 할 길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이정표나 표지판이 부실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미리 안 가르쳐주고 갈림길 직전에 임박해서 가르쳐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식별이 잘 안 되게 글씨가 너무 작든지 또 너무 조잡하든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편 작은 도로상에는 이정표 자체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어떤 이정표는 적합하지 않은 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본 수많은 차들이 똑같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사고를 냅니다. 생각보다 행정당국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 시청 앞 역주행 대형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근본 사고 원인은 미스테리입니다. 급발진이냐, 엑셀 페달을 깊이 밟았느냐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표지판이 없었다는 것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 지점에는 하루에도 여러 대가 역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갈림길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어두운 길에 푹 패인 길은 오토바이에 치명적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미리 안내 구조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실제 많은 생명을 알게 모르게 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로등도 많지 않고 피부색도 어두워 꽤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당국은 당국대로 수준 높은 시스템을 설치해 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방어운전을 위해서는 비유적으로 눈을 2개만 달고 다니지 말고 눈을 5개 달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의식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영적 안전의식입니다. 영적 안전의식이 있어야 영적 사고를 예방합니다. 영적 사고를 예방해야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즉 영혼이 영적 어둠 속에서 멸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영혼이 멸망한다는 게 뭔 뜻입니까?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영원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멸망하면 육신을 살려도 소용없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구하고 사고를 면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안전과 평안보다 영적 안전과 평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인생보다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구해도 육신을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을 잃어도 영혼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일생 영적 안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놓치지 않습니다. 천국의 생명과 기쁨을 미리 소유하며 삽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작은 천국들을 만들며 삽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생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적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안전 지침을 항상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항상 품고 믿고 따라 영적 사망을 막아내고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행복과 더 나아가 육신의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신명기 30장도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때 영적 안전의식이 없으면 영적 안전수칙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속아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불신앙의 길로 들어가고 영적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는 죄를 짓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나도 망치고 남도 파멸로 이끕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영적 안전수칙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즉 주님이 주신 계명을 준수하여 영적 사망의 길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명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만 가고 가지 말라는 곳으로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막으시는 곳은 가지 말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곳으로만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영적 표지판과 이정표를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적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밝혀주십니다. 가로등을 밝혀주십니다. 그 빛의 도움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적 안전수칙입니다. 강단의 말씀도 영적 안전수칙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배는 영적 안전지대입니다. 인생은 영적 안전수칙을 따를 때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안전지대에 있을 때 영적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광야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 순간 영적 갈림길에 섰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른 신앙적 선택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 즉 영혼이 구원받는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는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바랬습니다. 따라서 그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안전에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의 길과 영적 사망의 길을 정확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선택하여 멸망할 때 그 책임을 백성 스스로 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임종 순간까지 생명의 길로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따라 생명의 길로만 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는 줄 알면 반드시 경고해야 합니다. 중국의 먹방 스타 판샤오핑이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극한의 먹방 챌린지에 도전했습니다.
매일 10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는 끼니마다 10kg 이상의 음식 먹기에 도전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이상한 음식을 섭취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과식으로 인한 위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퇴원한 바로 다음 날부터 폭식을 재개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가장 아끼고 그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그의 부모님입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그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부모는 그에게 강력하게 방송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즉 돈 때문에 몸을 해치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한 겁니다. 의학적으로 음식으로 위를 3-4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위가 파열된다고 합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판샤오핑은 먹방을 계속 감행했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건강을 걱정하며 일시 방송 중단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소용이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위경색이 진행됐다면 즉각적인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을 시행해도 사망률은 50에서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때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확률은 1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도 그걸 막아야만 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목숨 걸고 그를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강도 높게 그를 막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주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죽음의 길로 들어선 그는 필연적인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방송을 강행하다 일주일 전 14일 라이브 방송 중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과식이었고 위경색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고인의 복부가 심하게 변형돼 있었습니다. 위에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라도 그에게 경고한 자는 그의 죽음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곁에서 보고도 경고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모조리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공범이나 다름이 없죠. 우리도 누군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경고해야 합니다. 영적 이정표와 경고판을 그의 앞에 세우고 안내선을 그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영을 구원하는 참 생명의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참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만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앞과 천국의 관문, 교회에만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구원 생명을 얻고 참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얻어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을 독식하지 말고 사망에 처한 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때 함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2011년에 처음 등장한 특이한 길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노면 색깔 유도선입니다. 분홍색 선과 초록색 선이 있는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방향이 헷갈립니다. 그때 이 선을 따라가면 쉽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색깔 유도선 때문에 교통사고가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색깔 유도선은 그동안 전국 고속도로에 100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 도로에 이런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누가 고안했는지 국회의원 100명보다 낫다. 사람 목숨 구한 그 개발자가 영웅이다. 색깔 유도선을 개발한 사람은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입니다. 윤 차장은 지난 5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습니다. 도로 위에 콜럼버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혁신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안산 분기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한 승용차가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고 화물차가 일반 차로를 통과합니다. 짧은 구간에서 인천 방향과 강릉 방향을 다투었습니다. 화물차가 콘크리트 벽지에 충돌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군포지사장이 상황실로 윤 차장을 호출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초등학생 초보자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라.
사망사고가 났으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도로시설물을 미비하게 설치한 내 잘못이 아닐까 하는 먹먹한 기분입니다. 귀가했더니 8살 딸과 4살 아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물감과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도로에 색칠을 하면 어떨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레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록색은 쉽게 골랐는데 나머지 색 자체가 문제였어요. 처음에 분홍색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주황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주황색은 중앙선이나 금지의 의미로 사용되던 색이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소장님이 충고해 주었습니다. 튀려면 분홍색으로 밀고 나가라. 사고 당시 승용차는 여성이, 화물차는 남성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방향은 우회전, 강릉 방향은 좌회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색깔 컨셉트는 그 현장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법으로 정해진 색깔이 있다. 다른 색을 칠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느냐? 손해도 배상해야 될 텐데 모험하지 마라. 그러나 그는 이걸 설치하면 사고가 감소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우물쭈물한 시간도 줄어 교통소통이 잘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도색 롤러로 수작업을 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항의 전화를 하도 받다 보니 얼이 반쯤 나갔습니다. 도색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욕을 많이 먹은 게 억울하니 끝까지 칠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설치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산 분기점 구간은 연간 25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설치 이후에는 3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그 3건도 장마철에 시야가 안 좋을 때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유도선의 효과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분기점 40%, 나들목 22% 등 사고가 평균 27% 줄었다. 결국 비용은 크게 들지 않으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인명을 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색깔 유도선은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민훈장까지 받아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운전하다 유도선을 보는 기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정말 내 작품, 내 새끼들이 나를 반겨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13년 전을 떠올리면 감회가 새롭고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여러분, 그 발명품이 왜 위대합니까? 그 발명품이 없었다면 사망했을 많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생존자들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 덕분인지도 모르고 지금 숨쉬며 일상생활합니다. 여러분, 영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역 교회들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원 생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역 교회들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적으로 사망했을 많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역 교회 덕분인지도 모른 채 지금 예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안전 원리를 발견합니다. 제대로 된 표지판과 이정표는 생명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는 사인들도 인간의 목숨을 지켜줍니다. 하물며 운전자를 길게 끌고 가며 인도하는 안전선은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박혀있는 표지판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자를 줄여줍니다. 위험지역이나 생사를 가르는 갈림길에서 길 안내자의 사명이 생깁니다. 반드시 사망사고를 줄여야 하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이처럼 영적 죽음의 현장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사명이 생깁니다. 영적 양떼들이 영적 절벽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이면 막아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권면하거나 명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소리를 들어도 무시하면 목자의 지팡이를 사용해서라도 막아서야 합니다. 막아선 후에는 다시 방향을 틀어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되도록 양떼들을 오랫동안 붙들고 영적 목적지로 끌고 가야 합니다.
또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영적 생명의 길로 안내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택하도록 교회로 끊임없이 인도해야 합니다. 기다란 안내선처럼, 견인차처럼 더 사람들을 끌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양떼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더 오랫동안 영적 지도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안전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푸른 초장까지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빨리 깨닫고 교회로 향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길라잡이 사명, 즉 길 안내자의 사명이 생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 되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정표와 경고판과 안내판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 사망으로 가는 길 앞에 표지판을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 앞에 안내판을 달고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경고하시고 위기를 탈출할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건과 계시의 사건을 통하여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사망의 길로 들어가 영적 생명을 잃고 멸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생명의 기회를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붙들고 생명의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 생명의 길로 들어가 영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진리의 길을 아는 믿음과 사명 가지고 일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